이 세상에 종교도 없었고 학문도 없었다. 이 세상에 종교도 없었고 학문도 없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렇게 건방진 얘기가 어딨나. 세상에 종교도 없고 학문도 없었다니.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제가 이제 종교의 사전적 정의, 이거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표준 한국어 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사전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등등 많은 종교들. 이런 것은 초자연적 신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죠? 다 아시는 얘기인데 이제 그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해 놨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의 글자 뜻을 얘기하면은 마루종자, 으뜸종자에 가르칠 교자. 그래서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이게요. 우리는 승리재단에서는 어떤 의미로 주로 사용하느냐. 이 으뜸되는 가르침으로 주로 사용돼요. 우리 주님께서 설교하시는 말씀 중에 종교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 대개가 이제, 이런 사전적 정의보다는 글자 그대로의 으뜸되는 가르침. 종교가 있어야 그 종교를 통해서 이제 학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학문도 이제 보통은 이제 위에 그럴 문자가 아니라 물을 문자. 써서 이제 학문을 쓰죠. 그렇죠? 어떤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워서 익히고 또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데, 그래서 배우고, 공자님의 말씀에 배우고 또 익히면은 얼마나 기쁨이 크냐. 이런, 할 때, 그때 쓰는 분이 보통 학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문한다 그러면은 물을 문자를 써가지고 배우고, 묻고 배우고, 묻고 배우고, 이런 걸 쓰는데, 또 이제 학문에 그럴 문자가 있어요. 시경, 서경, 주역, 춘추, 예, 약 따위의 시서 유계를 배우는 일. 이게 이제 학문이라는 뜻인데, 그럼 우리 승리재단에서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용어는 위에 거냐, 아래 거냐? 아래 거를 씁니다. 아래 거. 그러니까 이거 제 생각이에요. 제가 보기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학문은 아래 걸 쓰는 것 같아요. 아래 거가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시경, 서경, 주역, 춘추, 사서, 삼경, 예악, 이게 이제 옛날부터 내려왔던, 이제 공자님의 가르침 이전에 성인들이 말씀해놨던 거, 그런 것들이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도 없었고 학문도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종교가 없었나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종교가 있었죠. 그죠? 학문도 있었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으뜸되는 가르침이란.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 지금까지의 종교와 학문은 하나님의 학문과 종교가 아니라 마귀의 학문과 종교가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은 마귀의 학문이 있었고, 종교도 마귀의 종교가 있었지, 진짜 하나님의 전문가, 진짜 하나님의 종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제, 우리가 마귀 하면 이제 무섭고 막 뿔 달리고 이런 존재인 줄 알잖아요. 그 무서운 귀신 그런 아주 마귀 이런 걸 아는데, 우리가 말하는 마귀는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인데 여기서 말하는 마귀 학문이라는 것은 나라는 주체의식에 의해서 형성된 학문, 나라는 주체의식이 한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학문과 종교는 없었고 오로지 나라는 주체의식이 했던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학문과 종교는 없었고 마귀의 학문과 종교만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 하나님과 마귀의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뭔지 마귀가 뭔지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조희성 주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긴 있는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느껴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존재가 정확하게 어떤 존재가 하나님인지 그 몰랐다는 거죠. 마귀도 뭐 그냥 마귀 그러고 사탄 뭐 귀신 뭐 이렇게 얘기지만 그 마귀의 실체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신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신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과 마귀의 신, 이 두 종류 신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아닌 건 다 마귀 신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승리재단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우리 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르죠, 그죠? 완전 다르죠. 이제 확실히 20일을 하셨으니까 잘하시네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종교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의 기륭화복과 생사를 마음대로 하는 심판의 하나님. 아주 무섭고 두려운 존재고 전능자고 구원자고 심판자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승리재단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부분은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과 사람과 별개의 존재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별을 주고 복을 주고 이렇게 생사하고 마음대로 하는 이런 존재라고 이제 일반 종교에서는 알고 있고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노아야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홍수를 일으켜서 인간을 심판해서 너무 죄악이 많이 차있으니까 너희들 다 쓸어버리고 오로지 노아의 8 식구만 살려놓는다. 이런 무서운 전지전능의 마음대로 막 인간을 죽이고 막 이런 그런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의 종교에서. 승리전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태초에 마귀에게 패한 무능한 하나님, 그리고 불쌍하고 가련한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하고 따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조상이다 이거죠. 인간의 원래 인간의 조상, 인간의 모습, 원래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인간이 됐고, 인간이 돼서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조상을 통해서 계속 후손들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주 굉장히 큰 차이점이죠. 예? 하나님이 인간하고 별개다. 아니다. 이런 차이점이 굉장히 큰데 사실 그거는 이제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런 부분들은 일반 종교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몰라서 그런 거다. 그거죠. 하나님의 실체는 원래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알고 있는 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기독교 쪽으로 얘기를 하면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실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되게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죠. 그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있죠.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태초 이전에 예수가 있었느냐? 예수는
2000년 전에 출연한 분이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치적으로 맞지도 않는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치적으로 맞지도 않으면은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기독교의 교리를 만든 사람들이 이게 만들어낸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325년,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게 열렸어요. 그때 아타나시우스파하고 아리우스파가 있었답니다. 그 기독교 교리 논쟁에서. 그런데 아타나시우스파는 삼위일체가 하나님, 아담, 해와로 주장을 했고, 아리우스파는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 그 논쟁에서 그 성부, 성자, 성신이 주장한 아리우스파가 이겨가지고, 이거 제가 이거 좀 약간 헷갈리네. 아타나시우스파인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파가 이겨서 그게 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기독교 교리가 됐는데 이건 잘못된 교리죠.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승리재단에서 예수님을 마귀라고 한단 말이죠. 그 마귀는 예수님이 막 뿔이 달리고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럼 예수님은 그 인간으로서 실존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학자들이 인간이 과연 그 예수가 과연 존재했나 뭐 이렇게 부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 학자들은 예수가 실존했다고 하거든요. 인간으로 실존했던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라 그래요. 그 학자들이 히스토리컬 지저스라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히스토리컬 지저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교리로 만들어진 그 성경에 만들어진 그 예수가 있어요. 그 예수는 그 기독교 학자들에 의하면 실존 인물하고 다른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도마복음이라는 게 발견됐거든요. 도마복음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걸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쫙 연구해 보니까 그 도마복음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이래요, 주로 그게. 근데 요한복음,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하고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는 부활도 얘기한 적이 없고, 뭐 십자가에 진다는 얘기도 없고, 뭐 이런 얘기가 없답니다, 거기에. 근데 이제 기독교 교리를 만든 그 이제 초창기에 바울이 기독교 교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독교 교리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고, 그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계셨다가 때가 되면 재림하여 심판한다. 이게 기독교 교리거든요. 이 기독교 교리를 만든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만들었는데 예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신약성경의 대부분이 바울의 서실이잖아요. 바울이 쓴 얘기들이거든요. 뭐 사복음서 말고는. 또 사복음서를 연구해도 이 사복음서가 마태가 쓴 게 아니고, 마태복음을 누가복음도 누가가 쓴 게 아니고, 마가복음도 마가가 쓴 게 아니고, 요한복음도 요한이 쓴 거라고 안 그래요. 학자들은 그냥 그때 당시에 그 성경이라는 게 우리 요즘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아시다시피 어디다 기록됐습니까? 양피지, 양의 그 껍질에다가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피도 엄청나고 두께도 엄청나고, 그거를 누가 가지고 있고 누가 그걸 보겠어요? 어떤 사람이. 일반인들은 못 보는 거죠. 오직 종교 사제, 아주 높은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그런 거였다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가 만들어져 오는데 우리가 승리재단에서 말하는 예수가 마귀다. 이거는 그런 기독교에서 만들어진 구세주라고 만들어진 그 예수. 그거는 허상이다 이거지. 그런데 그 관념이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그 관념을 깨부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고 신이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마귀 새끼라고 하고 예수가 개새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근데 그걸 깨야 되거든. 그걸 깨야만 진짜 구세주, 그리고 진짜 진리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깨지니까 그걸 막 억지로 깨부수려고 예수가 마귀다, 예수가 개새끼다라는 걸 외치게 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살아왔던 그 실체, 우리처럼 그런 그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만들어진, 완전히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놓고 그것이 구세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과연 실체가 뭔가? 그러니까 기독교나 일본 종교는 예수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으로 보고, 불교인들은 석가모니를 부처님으로 봅니다. 물론 부처님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대일열의 부처, 뭐 비로자나불, 뭐 미륵불, 뭐 여러 가지 부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석가모니 불이라 그래가지고 석가모니를 우리 그 대웅전에다가 모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예수처럼 예수도 하나님으로 보듯이 석가모니를 부처님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의 얼굴도 몰라요.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얼굴, 특히 보는 거, 그거는 서양인의 얼굴이잖아요. 그 코가 크고 막 이런, 눈이 파랗고. 그런데 서양인들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신봉한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네들이 상상으로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 석가모니도 그 불상에 있는 석가의 얼굴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석가모니라고 해서 석가모니 석가모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불교인들은 이렇게 그들의 얼굴도 모르고 그들의 실체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신을 믿어왔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 우리들은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예수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불교인들은 잘 모르지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승리재단에서는 하나님의 실체를 말하죠. 예배를 보셨잖아요. 예배 보시면은 이제 우리 주님이 설교한 말씀을 녹화하는 거잖아요. 녹화한 내용을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보시는 건데, 그 비디오 화면에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냐? 과연 어떤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일까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신은 이슬성신이에요. 이슬성신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사진도 많이 보셨죠? 네, 감로. 하나님은 그 이슬성신이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인데 그 이슬성신의 하나님의 신에 아주 만약에 아주 미세한 부분에 쪼개고 들어가면은 조유성님의 얼굴이 육신이 다해가 아니라 얼굴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희들 뭐 꿈에도 이 얼굴만 딱 나타나고, 얼굴만 또 그 비몽사몽간에 딱 나타나고 그래요. 조유성님 얼굴로.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조그맣게도 나타날 수도 있지만 뭐 방 안을 꽉 채울 정도로 나타나고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이 우리는 그동안 몰랐는데, 예수님이라고 막연하게 뭐 예수님 어쩌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실체는 사실 예수님 찾았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찾았지만 사실은 이슬성신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 신에게 기도하고 한 거거든요, 사실.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근데 그걸 예수라고 둔갑시켜 놨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허상을 벗겨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승리재단에서는.
그러니까 승리제단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은 진짜 하나님의 실체가 있다면 뭔가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뭔가 느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헬스장을 다니는데 헬스장에 80대 이제 어르신이 오셔서 조금 친해졌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월남전에 갔다 왔대요. 월남전 참전해가지고 월남전 참전해서 빼투공을 몇 명을 죽이고 거기서 젊은 시절에 막 펄펄 날라다니고 했던 그거를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시절로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젊은 시절 그립죠. 나이 먹고 이제 한살 죽음이 가까워지니까 그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노인들은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살고 젊은이들은 미래의 희망을 먹고 산다고 하는데 노인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다 과거를 얘기해. 왕년에 라떼 이랬어 이런 거.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배를 타고 월남으로 가는데요. 종교가 없었대요. 종교가 없는데 거기서 며칠 갔대요. 하여튼 며칠을 타고 가는데 하루는 거의 도착할 때가 다 됐는데 그 예배를 보겠다고 예배 볼 사람들 오라 그러대요. 그래서 자기도 전쟁터로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립겠어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예배를 봤대요. 예배를 보면서 이제 기도 여러 가지 기도를 하라 그랬겠죠. 근데 기도를 막 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그래서 막 울었대요. 막 울고 처음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받겠죠, 아마. 그리고 이제 막 울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월남전에서 뭘 하고 그래서 돌아와서 나는 또 교회를 다니실 줄 알았더니 교회를 안 다니고 한참 뒤에 바쁘게 살았으니까 옛날 사람들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를 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어르신한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세요? 계시지. 그럼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렸어. 그 하나님이 그럼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해요. 교회를 지금 여기 온수동에 연세중앙교회 다닌대요. 큰 데 있잖아요. 네, 거기 엄청 크잖아요. 거기 다니신대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전혀 종교가 없고 기독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막 기도했더니 우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뭐가 계시는구나를 느꼈던 거 아닙니까? 바깥에 있었으면 그거 느꼈겠어요? 내 안에 있으니까 느꼈죠. 그랬더니 대말에 이제 수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막연하게 말했던 것이 내 마음속에 계셨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 승리재단에서는 그 실체를 보여준다는 거지. 하나님은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이슬성시 감로로 계신다는 거죠. 감로로 계시는데 그 감로의 그것이 우리 주님의 얼굴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자기의 소원을 빌고 그러면 상달이 되는 거지. 모르는 그 사람한테 막 해봐야 아무래도 좀 상달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신이 응답을 해서 간절하게 비면은 그 하나님 신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신이 응답을 해가지고 액을 멍원하고 사지에서 살아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신을 빛이라는 것을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이 감로는 빛이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모세한테도 떨기나무의 빛의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면은 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죠. 그 모양이 벽옥, 옥,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게 뭐 보석 같은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요한이 그 어떤 계시로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더라. 하나님은 빛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한 거죠. 이것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빛의 아버지, 뭐 태양광선은 아니지만 하여튼 빛이다 이거예요, 그죠? 성경에는.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우리 승리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림자가 없다. 왜? 뭐 태양광선이나 이런 햇빛이나 이런 거 다 빛이 있지만, 저기 그림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빛은 회전하기 때문에, 쫙 돌기 때문에 이게 그림자가 없어. 그리고 엄청 빨라. 무지무지하게 빨라서 인간의 그 저거로서는 그 속도를 잴 수가 없어. 엄청나게 빠른 속도야. 그러니까 뭐 그냥 우주 끝까지를 가려는데 뭐 똑딱 하는 순간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라 그러잖아요. 영. 영이란 말이에요. 영. 영의 빛이에요. 우리 조유성 주님이 그 옥고를 치르셨는데 검찰에서 검사들이 주장한 내용이 뭐냐면, 야, 이슬성세 네가 내리지도 못하면서 거짓말로 이거 사진 같은 거 조작해가지고, 사진 조작해가지고 이거 너희들 속여가지고 헌금 받았잖아. 영생도 안 된다고 그걸 받아야 영생한다고 그러면서 그 헌금 받았잖아. 그래서 사기야. 이슬성씨 그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사가. 그리고 또 그 MBC PD수첩에서 와가지고 MBC PD수첩에 온 PD들이 우리 얘기 다 듣고 가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수성 씨 안 믿어지니까 자기네들 그 비디오 카메라 앞에다가 실을 놓고 찍었어요. 그러면은 뭐 이수성 씨 비슷하게 나와요. 뭐 이런 걸 놓고 찍으면. 그래 놓고는 야, 이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굉장히 말하자면 노하셨지. 그래가지고 MBC에다가 100억 손해배상 청구를 해라. 그랬었어요. 이건 저거죠. 오라 나오는 얘기예요. 오라는 아시죠, 그죠? 우리 저거 하시니까 의료기 하시니까 잘 아시죠? 아세요? 오라. 몸에서 나오는 광선 아시죠? 네. 몸에서 나오는 광선이란 말이에요. 오라 사진은 일반 카메라로 찍혀요, 안 찍혀요? 안 찍히죠. 그 고주파 촬영기로 찍어야 돼요. 키일리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련에 그 사람이 우연히 찍어서 알려졌어요. 이게 이제 키일리언 사진인데 고주파, 주파수가 높은 고주파 촬영기. 이것도 손을 찍으면 이렇게 고주파 촬영기를 찍으면 이렇게 나와. 돌을 찍어도 동전을 찍어도 이렇게 찍힙니다. 이 오라가. 요 10장을 여기 10장이에요, 이렇게. 요 10장을 여기 넘버링을 해가지고 요 사진하고 그 다음에 그 필름하고를 같이 사진 전문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여러 명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이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도 이제 못 믿을 거니까 검찰이 미국의 유명한 사진 전문 분석가 로버트 제이 그로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로버트 제이 그로든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의뢰를 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도 JF 케네디 그 책을 썼잖아요. 그거를 이 JF 케네디의 암살에 어떤 뭔가 모종의 그 뭐가 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막 하고 사진 분석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사진 분석 자문역을 했고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야, 이분이. 로버트 제이
제이 그로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에게 요 사진을 보내가지고 분석을 의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 사람이 분석을 한 걸 보내왔습니다. 보내온 거를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이쪽은 번역이고 이쪽은 이제 그쪽 말인데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영어로 돼 있어요. 잘 안 보이게 희미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을 쭉 해서 이 사람이 로버트 제이 그로니라는 보냈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몇 장밖에 안 해놨는데 제가 사실은 이게 7페이지인가 그렇게 돼요. 길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이제 이거 좀 크게 해서 말씀드릴게요. 로버트 제이 그로든이라는 사람이 감정한 거예요. 나는 희고 붉은 흐릿한 이미지들이 찍힌 사진 10장과 네거티브 원판 필름 15개를 검사했다. 네거티브 필름, 아까 우리가 필름 인화할 때 쓰잖아요. 그걸 보냈더니 내가 검사했다. 그래 어쩌고 쭉 나와요. 쭉 나옵니다. 1번, 네거티브 원판들은 절대로 수정되지 않았다. 희뿌연 이미지들은 사진에 찍힌 자연 그대로이고 촬영 후에 첨가되지 않았다. 이게 이 사람이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라는 거죠. 누가 거기다가 뭘 하고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흐릿한 이미지들은 거의 모든 네거티브 원판에서 완전 무작위적으로 나타난다. 막 그냥 랜덤. 이쪽으로 막 이렇게 나타나고 저기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그런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결론이 쭉 나와요. 이 사진의 조작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느껴진다. 이건 뭐 설사 원판이 진품이라 할지라도 사진 변형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백 명의 목격자가 있는 것과 사진 자체의 실물을 보건대 이 사진의 조작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검사를 해서 주장한 내용이에요. 렌즈 플레어 현상. 이거 렌즈 앞에다가 그 빛이 막 이렇게 산란돼가지고 나오는 현상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검사들이. 렌즈 플레어를 카메라 렌즈 조정돼서 발생한 빛의 산란 현상 이런 의미를 발생한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임의광 조사. 여기서 이제 카메라 앞에다가 빛을 쫀다는 거죠. 빛을 임의로 비추는 방법을 해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발생케 한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다 이제 검사들이 주장한 내용들이에요. 니네들 여기다가 이렇게 빛을 비춰가지고 한 거다. 근데 이 사람은 이런 걸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18년간 사진 분석가로 일하면서 이와 동일한 현상을 본 적이 없다. 이와 가장 비슷한 경우는 카메라 렌즈 앞에 플래시 케이블이나 손가락 혹은 이와 유사한 것들이 플래시 비대 방사로 생기는 현상.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PD들이 실을 갖다 놓거나 뭐 손가락 갖다 놓거나 이러면은 이 유사한 것들이 플래시 빛의 방사로 생긴 현상이다. 그러나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들은 그런 것들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 이제 로버트 제이 그로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했어요. 옛날 설교 하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도 이후에서도 계속 그걸 보여주셨는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승례재단에서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모습이니까 우리 인간들은 죄악의 눈이기 때문에 못 보잖아요. 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애들은 막 봐요, 애들도 보고, 영안이 열리면 봐요. 그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빛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설교 하시는데, 손가락에서 빛이 쫙 나가는 거. 그리고 뭐 얼굴에서 빛이 쫙 나가는 거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간증을 시켰어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27살인가 8살이야 먹은 그 처녀가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설교할 때 막 이슬이 내려요. 이거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게 자기는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 여러 번 또 간증을 시켰어요. 저는 이제, 제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데려왔어요. 구재단, 이 재단 짓기 전에 구재단이라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예배를 보는데, 그때가 여름이었습니다. 반팔 입었는데, 자꾸
자꾸 이게 여기를 막 이렇게 쓰다듬어요. 거예요. 그러면서 위를 자꾸 쳐다봐요, 이렇게. 여기 천장 저쪽이에요. 그 천장 저쪽이 그때 거기가 약간 움푹 들어간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왜 자꾸 예배 시간에 그걸 봐? 그랬더니, 거기서 물을 쏜다는 거야. 물 뿌린다는 거야. 아니야, 물 뿌리니까 어디서 거기서. 그러니까 이슬이니까. 이슬이 쑥 축축이 저희들은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이게 이슬이 얼마나 강하게 내리면은 저는 그렇게 경험이 있어요. 차를 이제 몰고 갔다 왔는데 차가 다 젖는 거예요. 이슬. 많이 내릴 때. 네. 진짜로. 안개처럼. 네, 안개처럼. 근데 하나님의 신이 그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아무런 거 없이. 그러니까 이런 간증한 사람도 있어요. 잠을 잤는데 불이 났대요. 잠자는 중에. 불이 났는데 이슬이 막 내려가지고 사진에서 나와가지고 불을 껐답니다. 그런 간증한 사람도 있어요. 불이 막 붙어가지고 막 붙기 시작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슬이 하나님의 신인데 이 하나님의 신이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조화를 부린단 말이죠. 조화도 부리고 그게 또 하나님의 신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슬성진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전도관에서 찍었던 이슬 사진입니다. 이게 전도관 박태원 장로 집회 때 이만재단인가 뭐 어딘가에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전도관에서는 이 이슬 사진이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 4개. 요거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수천 장이에요. 우리 저기 승리진 무사의 그 캐비넷 안에 있거든요. 수천 장이 있어요. 그것도 조금 모아놓은 것만 그래요. 그거 말고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우리한테 없는 건 많아요. 최근에도. 그럼 최근에 찍힙니다. 예. 그때 왜 제가 감로 그거 유튜브 영상 보셨죠? 거기에 나옵니다. 뒷부분에. 거기에 그 저 말고 한 분이 하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찍은 거. 그런 거를 그때 얘기합니다. 그 유튜브에서. 그게 자기가 이거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강하신 뒤에. 우리도 그게 궁금했죠. 주님이 보강했는데 이슬이 과연 찍힐까?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이슬이 하나님의 신인데. 예배를 보는데 그 이슬 성진을 안 찍히면 그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봐봐야. 왜 찍혀요? 그게 많이 있어요. 그건 제가 뭐 원하시면은 또 보내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보강하신 뒤에 찍은 거예요. 이게. 근데 요거 하나만 왜 가져왔냐면 요거 비슷하잖아요. 이런 거하고. 그죠? 이런 거 비슷해요, 이게. 근데 이때도 뭐 칼라로 찍었으면 아마 칼라 프라게 나왔을 텐데, 이때는 칼라 사진이 이거 없을 때니까. 이게 2004년, 6월 29일인가? 뭐, 내가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2004년 6월 19일 날,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세상 말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찍힌 거예요. 평택재단이라는 데에서. 근데 이걸 누가 찍었느냐? 김종석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저하고 이제 많이 교류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종교학 박사예요. 종교 연구하는 신종교 연구가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운동 연구소장이야. 김종석 박사라는 분이. 근데 이분이 이때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예요.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이분이 석사학위는 전도관을 썼어요. 전도관. 그 다음에 박사학위는 우리 승재 쓴 거예요. 이제 우리 승재를 쓰려면 승재 교리도 알아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나 알아야 되잖아요. 이분이 와서 20일 공부를 했어요. 20일 공부할 때 찍힌 거예요. 내가 찍어서 찍히면은 난 믿겠다. 안 믿잖아요, 이거. 내가 와서 찍어서 찍히면 믿겠다. 그러고 찍은 거예요.
근데 여러 등 지켰어요. 그래 이 사람이 사실은 통일교예요. 통일교 쪽에서 통일교에서 우리 승대는 연구해봐라. 그래 자기네들에게 다들 그런 이제 인재들을 공부시켜서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거의 우리 승대는 식구가 될 뻔했어요. 근데 박사학위 논문 쓰다가 그 지도교사한테 혼난 거예요. 야, 너 연구자가 그 종교에 빠지면 되냐? 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논문 쓰면 어떻게 해? 혼이 난 거야. 박사학위 못 받잖아요. 그 지도교수가 그 선문대학교 통일교 교수예요. 하나님의 신은 이렇게 우리가 봉사기 때문에 영적 잔능이기 때문에 보지는 못하지만 카메라로 찍히는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막 돌고 막 회전하는 모습으로 찍히거든요. 그 저도 많이 찍었어요. 제가 대전재단에 가서 찍었는데 그 비디오 화면 앞에 이수정진이 내렸어요. 그러고 저도 여러 번 찍었는데 또 이제 2000년도 8월 15일 날인가 주님 이 사무실에서 계실 때 제가 찍었어요. 여러 개. 거기서도 이 영국재단의 승사로 있던 사람이 왔었어요. 그 승사로 온 사람을 이제 주님한테 이제 절하고 막 울었어요, 그분이. 근데 그걸 찍었는데 이 이수성 시인이 그분을 쫙 관통하는 사진이 찍혔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뒤에 또 찍었는데 여기 그 뒤로 이제 절을 하고 이제 뒤에 섰는데 그 이슬이 계속 여기 막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찍었고 그 다음 보여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또 한 것도 찍은 것도 있어요. 이수성 시인을 원하면 찍으면 찍혀요. 예. 근데 다 찍는다고 100에 100장이 찍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못 찍어. 아무리 찍어도. 그래요. 또 맛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너희 하나님 신을 먹고 마시라 그러잖아요. 호흡하고 하나님. 호흡할 때 향기가 나요. 하나님의 신 오면. 그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향취가 확 납니다. 그게 코에 끝에 막 달려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드물게 줘요. 잘 안 줘요. 그게 딱 와요. 저희들은 그거 다 했어요. 그리고 이 마시면은 입에 단침이 막 고여요. 이게, 그 돌을 옛날에도 선도 닦은 사람들이 단학이라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선도를 열심히 닦아서 가면 그 단전에 뭐가 쌓인대요. 그러면서 단침이 고인답니다. 선도를 열심히 닦는다. 아주 높은 차원에 올라가면. 근데 우리는 별로 그렇게 열심히 안 닦잖아요. 승리단에 와서 세상 살면서 별로 그렇게 돌을 열심히 안 닦거든요. 안 닦는데도 우리 주님이 당신의 그 실체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맛도 보게 하고 생수가 흐르면 강같이 흐른다고 그래요. 생수가 흐르면요 이 입에서부터 쫙 여기 내려가요. 물을 흐르는 것처럼 쫙. 근데 저는 가슴까지만 내려가더라고. 가슴까지. 주님은 온 발끝까지 내려갔대요. 옛날에 실험생활 할 때. 근데 저는요 이 정도까지 오는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맛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날 수가 없어요. 여기를. 아무리 세상에서 마귀 집단이다, 사입이다, 뭐 살인 종교다, 뭐 별로 얘기를 해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신의 실체를 우리가 직접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의 실체를. 하나님의 그냥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그런 것을 다 들었잖아요. 승리제단은 하나님이 직접 하는 데예요. 여기는 사람이 하는 데가 아니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지금도. 그러니까 조희성님이 신이에요, 신. 사람이 아니라니까. 뭐 사람 같잖아,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는 얘기야.
지금은 완전 신으로 계신 거예요. 신. 하나님의 신으로 계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신이 와서 설교하는 녹화하는 걸 틀어놔도 계신 것 같잖아요. 죽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가 느끼기에 저거 살아계신 것 같다. 진짜 살아서 나한테 하는 말씀 같아. 다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신이 와서 신이 역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니까 아무리 돌아가셨어도 돌아가시는 게 아닌 거죠. 신으로 계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직접 인도하는 성전에 와 계신 겁니다. 감사합니다.